우리는 한 번도 그 길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는 사람도 없고 오직 우리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미지의 세계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다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한 가지는 설레임입니다. 야, 또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지,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할지 굉장한 기대와 설레임이 있어요. 기대와 설레임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그런 설레임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9년도 우리 앞에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선택의 기로에서, 기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림길이죠. 항상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있을지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어떤 선택은 그때 이렇게 선택하기를 너무 잘했다. 그 선택이 나에게 큰 복이 되었구나. 유익이 되었고 굉장히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선택도 있었지만은, 반면에 아이고 그때 선택을 왜 그렇게 했지,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그러한 선택도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모 회사 가전제품을 선전하는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은 10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평생을 좌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27장의 내용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전체 내용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삭이 너지막해 결혼했습니다. 40세에 결혼해가지고 리브가라고 하는 아주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사람이 결혼하면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잉태케 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리브가가 잉태를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엄청나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니까 너 태 속에는 두 국민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있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리브가는 이 가슴 속에 아기만 품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품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인 이삭이 자기 큰아들 에스를 불러놓고, 에스야, 이제 나도 나이가 먹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멀지 않았으니 너가 내가 좋아하는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면 내가 너를 위하여 마음껏 축복하겠노라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누가 듣게 되는가 하면 부엌에 있던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예수의 어머니죠. 야곱의 어머니. 딱 들으니까 이 리브가에게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갈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큰아들 예수에게 축복이 가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겠는가? 리브가의 갈등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갈등이 시작될까요? 그것은 리브가가
남편의 얘기를 듣는 게 정상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얘기를 잘 듣는 게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자기 남편 이삭이 하라는 대로 하면 시끄러운 것도 일어나지 않고 분란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에 큰아들에게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의 전통도 마찬가지로 예수에게로 축복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남편의 뜻을 따르자니 하나님의 뜻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자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브가 뭘 합니까? 야곱을 불러놓고 아버지가 했던 얘기를 다 하면서 너가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너가 축복을 받아라. 야곱이 생각합니다. 어머니, 내가 만약에 아버지 앞에 이렇게 속여서 내가 야곱인데 야곱인 것이 탈로 나버리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어머니가 이브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저주는 내가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가 하는 대로 형이 틀 사람이기 때문에 틀을 분장하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별미를 가지고 나가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2019년도 우리 앞에는 수많은 길이 갈림길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일들과 그리고 전통을 따라야 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의 말을 따라야 되고 친구와 의리가 깨어지지 않게 친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디로 선택할 것인가? 물 좀 주세요. 네, 맹물 주셔야 돼요. 네, 맹물. 네. 제가 목이 마르지 않는데 오늘은 너무나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목이 좀 많이 마르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선택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아는 전통을 무시해서라도 의리가 끼어지더라도 가정의 평화가 좀 흠이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기로 결정합니다. 문제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으로 가면 되는데 그리고 아주 믿음 없는 사람도 괜찮아요. 왜? 뭐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그냥 형편 따라 그냥 가버린 문제가 아닌데 가장 큰 문제가 누구인가 하면은 하나님 편에도 아니고 세상 편도 아니고 어중간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자니 또 친구가 뭐 50년 지기가 또 딸이 결혼한다니 아들이 결혼한다니 그 얘기하니까 또 가야 돼요. 결혼식 앉아있는데 마음이 불안합니다. 친구하고 의리상하지 않게 오긴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또 교회로 왔는데 또 친구가 결혼식을 갔는데 그 친구가 또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이 불안한 겁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2019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기를 원하고 완전히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느 때든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는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미국어가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때에 오는 모든 그 대가 지불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미국어는 그때부터 대가 지불을 받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형의 노여움을 피해서 바단 나라 외삼촌 집으로 갔을 때
미부가는 적어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곱아, 너 형 노여움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한 2, 3일 정도면 족할 것이니까 너가 가서 일단은 피하고 형의 마음이 누구 떨어지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가 다시 나에게로 오게 하고 너하고 그렇게 행복했던 순간을 또 한 번 지내면 좋지 않겠나? 수일이 될 줄 알았는데, 몇 날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20년의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고통,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마지막을 끝내야 되는 이부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걸 우리는 감내해야 돼요. 주의 길을 가는 것은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의 희생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도 올해 2019년도를 생각하면서 출발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대가 지불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 힘있게 성장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대가를 마다하지 아니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대가 지불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다 그만큼 귀한 걸 얻으려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괜히 엄마가 축복받으라 하나님 뜻 이루라고 그 말 듣다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죽여 태울 때 어머니 말을 따라서 바닷노라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순간이 야곱에게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한 번도 형은 뭐 돌로 뛰어다니면서 사냥하는 것이 취미고 그 사냥할 때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야곱은 엄마 치마폭 속에서 있다가 처음으로 허들판 광야로 내몰렸을 때 야곱이 얼마나 불안했겠는가. 야곱이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 세월들이 있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갔어요. 저는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이죠, 전도사님인데 새벽에 문자가 한 통 왔어요. 목사님, 우리 윗집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우리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전기가 다 합선으로 끊어져 버리고 전기장판을 자고 있는데 추워서 일어나 보니까 위에서 물이 막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방이 완전히 그냥 그 추운 겨울날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현관이 그냥 빙판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문자가 왔어요. 왜 목사에게 문자했을까? 저는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하게 나이인데 아이고 목사님 이 정도 같으면 오늘은 교회 오지 않고 그냥 그거 처리하라 이런 뜻으로 문자를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저희들 얘기하면 제가 지금 가서 뭘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그랬어요. 광명에서 수원까지 오니까 거의 2시간 걸립니다. 그래 제가 새벽에 그 얘기를 해놓고 교회에 올 수 있는 시간 30분을 남겨놓고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8시 반에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그랬더니 목사님 해결책이 없습니다. 112에 신고했더니 와서 위층이 공실이래. 지금 재건축하기 위해서 비어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1년 동안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주인은 연락을 닿지 않아요. 그 112로 해가지고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그걸 알아내서 좀 연락해달라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119에 연락했더니 우리는 그런 거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그냥 냉정하게 전화 끊는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붙들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전사님, 사역을 출발하는데 불같은 시험인데 울고 싶은 게 아니라 실제로 울고 있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냐. 물 새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없는데 여러분 집이 물 새는 집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을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고 계속 물이 떨어질 때 여름이면 괜찮아요.
지금 한겨울 엄동설안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전도사님이 거기 있어도 해결될 것 같지 않는다면 전도사님이 결정해라. 이 양 버린 거, 이 양 다 망가진 거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내가 이것이 주인에게 보상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번에 결단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라 그러고 울고 있는 전도사님을 목소리를 뒤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예배 30분 전에 왔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물었는데 어떻게 하고 왔냐고 물었더니 어떻게 하긴 어떻게 그냥 물 새는 대로 그대로 놔두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전사님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것을 원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대가 지불 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가? 이브가 그렇게 결정했어요. 이브가 받았던 대가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나름대로 굉장히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후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수많은 왕들이 그 허리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순간은 몰라요. 그 순간은 내가 이렇게 결정한 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한 것이 내가 잘못 결정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새벽에 보는데 여호수아 9장을 읽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해가지고 화친을 맺잖아.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아이성에서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아이성이 무너지고 이제 승승장구하고 완전히 가나안 땅을 쫙 밀고 올라갈 가장 중요한 시점에 기브온 사람들도 굉장히 강한 민족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될 것을 생각하고 변장해서 위장해서 화친 맺잖아요. 떡을 가져올 때 떡을 보이면서 여호수아에게 이 떡은 우리가 거기서 우리 저 먼 나라에서 출발할 때에 모락모락 빛나는 것을 가져왔는데 벌써 이것이 딱딱한 떡이 되어버렸고 곰팡이가 썰었습니다. 여호수아 보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이 포도주가 드는 가죽 부대를 보세요. 다 낡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옷을 보세요. 여러분 옷이 뭐 하루 이틀에 낡아집니까? 낡아지고 포도주를 넣은 가죽 부대는 헤어졌고 뭐 다 이렇게 증거를 내놓으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런 줄 알고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오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 말씀을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다시 묻고 큰 것만 묻는 게 아니라 지극히 적은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다 아름답게 됩니다. 2019년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에게는 너의 젊음을 원한다. 어떤 에게는 너 시간을 원한다. 어떤 에게는 너 재능을 원한다. 어떤 에게는 너의 물질을 원한다. 어떤 에게는 너의 기도를 원한다. 너의 전도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을 텐데 내 인간적 생각으로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결정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아주 적절한 이 찬양이 있어가지고 우리 대표 되시는 김승희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비바람이 내 앞길을 막고 눈보라가 내 앞길을 막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길 가리라.
왜 이 길 가야 되고,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은 승리의 길이요, 이 길은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묻는다면 이것이 사명자가 가는 길이고, 사명자만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 길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안 보고 그거는 둘째치고, 이것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뒤끝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 생각하고 올해도 믿음으로 출발해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